월요일 직장에서 점심 후에 주말과 주일에 서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주일 아침에 골프를 치러 간 이야기를 이제 늘어놓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그리스도인인 동료가 의식이 됐든지 그 동료를 쳐다보면서 좀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동료를 바라보면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주일 아침에 골프를 치러 갔으니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자네가 골프를 치러 간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일 아침에 골프 치는 것이 훨씬 재미가 더 있거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다양한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지 않고 매우 추상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료 그리스도인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은 머릿속에서 맴돌면 안 되고 내 생활에서 주님 믿는 신앙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들이 다 믿잖아.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영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내게 쓰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 영생의 의미는 내세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의미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 됩니다. 내 믿음과 내 삶은 점점 동떨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분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이거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사실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늘에 있고 태초, 우리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들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은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냐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무서운 이단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 믿어? 나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그러나 내 실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지 않겠다. 나타낼 필요도 없다. 나는 이 땅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예수는 믿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겠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심판 면하고 영생 얻으려고, 이런 식인 거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도 현실의 삶을 도외시해야 하고 내세만을 강조하는 복음은 복음에서 한참 비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말하면서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고 현실에서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자꾸 이 현실은 도피하라고,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니 악 자체이므로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들,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 가장 초보의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 말은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장 1,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만져보고 듣고 그분을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영으로만 존재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추상 그 자체입니다. 늘 생각 속에 머무르고 관념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나타남의 신앙입니다. 나타남의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면 안 되고 드러나야 함을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현세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더라도 여러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거든요. 또 내 영이 메마르고 내 삶이 피폐해지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약동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예수의 생명이 마치 물처럼 우리 가운데 막히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코이노니아라고 그래.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모든 단절된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길이 이미 닫혔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문은 활짝 열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돼서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면서 그 생명의 물줄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열게 되면 그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주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멈추지 않고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내적으로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그 영적으로 내적으로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모습, 드러나는 이 모습이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설명을 해주죠. 요한일서는 우리 요한일서의 아주 핵심 부분이 4장 말씀인데 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이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영이신 그분을 사랑한다? 자,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근데 성경 요한일서 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은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그 비결이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영생의 삶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단절도 열림도 사실 열쇠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 매으면 땅에서 매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매고 푸는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열쇠를 딱 잠그고 있으면 그 빗방울 한 방울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를 강같이 폭포수로 흘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어버리면, 땅에서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한 방울도 맞지 못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문 두드려요. 여러분들이 삶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함께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연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돼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길은 십자가 부활로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기를 멈춰버리면 주님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없고요, 죄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무너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단절, 주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이 오는 생명수가 멈춰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신앙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멈춤으로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달고 삽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돼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왜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느냐?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하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 뭐예요? 염려하는 거죠. 남아있는 시간 뭐예요?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죠. 근심 달고 사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붙들고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군인이 총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청바지 이상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때로는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예배를 내 우선순위의 삶을 두는 이유가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력이 막히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절망 속에서도 생명이 잉태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거죠. 제가 어제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주일날은 우리 집사님들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쿡쿡 지나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 가니까 이분의 얼굴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 얼굴에 막 광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름도 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 보약을 먹는다, 뭐 운동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비우고 삽니다. 마음을 비우고 산대요. 근데 저 비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 양반 아침마다 일어나 20분 30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빼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 선교사님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제 나누면서 보니까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그 서적 소개하잖아요. 제가 어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그걸 다 사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그 제자도의 끝판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분이 마음을 비웠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늘에 계시지 않고 역사 속에 들어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악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방향은 뭐냐면은 믿음과 삶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품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물줄기가 막힌 거예요.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왕인 마귀가 틈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니라 자꾸 이단적인 가르침에 눈이 들어온다. 여러분은 진리의 물줄기가 지금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 진리를 다시 찾아야 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거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삶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주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참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참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냐? 참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또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신들은 뭐예요? 21절에 뭐라고 해요? 그걸 우상이라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그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허상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이걸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구약에서 우상은 뭐냐? 이름뿐인 실체가 없는 공허한 존재,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름뿐인 실체도 없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참된 신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참된 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그 참된 신이 뜻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참신을 알고 섬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참된 신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분, 완벽하게 그 참된 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은 한 분이시고 우상들은 많듯이 내가 하나님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르는 길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해,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교주로부터 시작해서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이 기독교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섬기는 신은 사실은 하나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원래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신은 한 분이다. 그런데 그 신에 이르는 길은 산이 올라가는 길이 많듯이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이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기독교라 그러고, 어떤 길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그 길을 가서 마지막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데 그 마호메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자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잖아요.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주의적인 가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가지고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 엄습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벌여야 될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의 홍수 속에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분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가 참신을 섬기고 참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각을 준다 그러잖아요. 지각, 영적인 분별력을 그분이 주셔야 참된 것, 거짓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먼저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거짓과 허상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네 자신을 지켜라 이 말이죠. 어떻게 지키라는 게?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어떤 사상과 어떤 헛한 것들이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네 자신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 믿으면서 나아가라,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은 아까 처음에 지금 첫 번째로 말씀했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절대로 막연해서는 안 된다.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신앙은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 나타나지 않고 자꾸 생각 속에 머무는 거, 이게 우상이다. 이게 신앙이 우상화됐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삶은 엉망이야.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생활도 무질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은 좋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 몰두하는 사람,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것도 이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허상, 이 헛된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영적인 걸 추구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도외시하고 오직 그런 것에만 몰두해서 그런 것을 뭘 얻고 막 무슨 신비한 것을 보면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허상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들의 삶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부부 관계는 어떠한지, 가정에서의 삶은 어떤지, 직장에서 정말로 성실한지 드러나는 것으로 분별해서 네 자신을 지켜라. 그런 허탄한 것들로부터 멀리해라. 조심해서 네 자신을 지키라. 그런 말씀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심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찰하셔야 됩니다. 또 세상의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허상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